오늘도 이 자리에 보니까 딱 보셔 눈에 띈 게 지금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10가정이 딱 지금 영상에 떠올리네. 10가정 가족이 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질 않는데 그 이상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딱 눈에 띄지 않는 10가정이 딱 보이네. 그곳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예비할 줄로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족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와 희망을 저버리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커다란 꿈과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과 소원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기대하기가 쉽지 않지만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 에드워드 7세는 빅토리아 여왕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왕위를 계승받았습니다. 하루는 에드워드 7세가 민정을 시찰하러 멀리까지 나갔다가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궁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길이 멀어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낡은 마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차를 세워서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태워다오. 농부는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누구길래 태워달라고 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린 왕은 나는 에드워드 7세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로마 교황의 로마 교황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왕자 앞에서 농담으로 중세기 교권의 수장인 교황이라고 자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그렇다면 교황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농부는 나는 새로운 마차를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금 낡아서 이제 요 차로 말하면 폐차할 지경에 이르러서 새 마차를 원한다. 마차가 궁정에 가까워져 왕이 내리게 되자 호위병들이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농부는 이게 진짜구나. 나는 가짜인 줄 알았더니 진짜구나.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무나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내가 농담으로 여겼고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는 로마 교황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좋겠나. 혹시 왕이 호출해서 나를 벌주지는 않을까 후환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농부의 집에 군사들이 새 마차 한 대와 편지 한 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농부는 그의 소원대로 새 마차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7세는 농부인 로마 교황께 새 마차를 농담으로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선물로 가져다 준 것입니다. 농담으로 말을 해도 실제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농부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원이 없고 내일이 없고 미래 없고 비전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내일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의 주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원과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소원이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BC 991년 경에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짓고 나서 번민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무서운 책망을 듣고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와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회개했습니다. 용서받기 전까지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병들어 뼈가 쇠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는 결과가 아름다웠어요. 오늘 여러분도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면 오늘 다윗처럼 건강을 찾게 되고 평안과 안정감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원이 이루어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분을 생각하면서 그가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내용을 담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책을 잊지 말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속량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는 하나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나면 이렇습니다. 저도 자신도 그럴 때가 많아요. 20분 내에 그 내용 가운데 47%가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66%가 잊어버리게 된다. 6일이 지나면 75%를 잊어버리게 되고 나아가서 20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아주 특별하게 우리 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저도 가끔 보면요, 교회 출근할 적에 교회 밑에까지 아래층까지 내려오면 호주머니가 이상해. 보면은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핸드폰을 가지러 집으로 가요. 근데 집에 도착해서 이제 가서 물 한 컵 마시고 나서 다시 그냥 왔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핸드폰 때문에 갔는데 왜 또 깜빡했을까? 2번이나 번복했어요. 핸드폰 가지러 갔다가 물 한 잔 마시고 핸드폰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다시 왔다가 또 핸드폰을 가지고. 혹시 옆사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차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살다 보는 과정에서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한 축복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바 큰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운 차가 식듯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점점 식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하라? 기억하면서 살자. 그겁니다. 기억하면서 살자. 다윗은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다윗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다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라고 명시된 시편 103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찬양한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주님을 높인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높인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가운데는 내용마다 주님을 거의 다 높여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님을 높여드리니까 주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다윗을 용서하신 거예요. 다윗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왕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지만 한때는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용서받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주님께 찬양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 정도가 아니겠죠. 그 이상이겠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는 그 은혜, 용서, 구원, 자비 이런 것들을 다윗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찬양은 형식적인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의 감사는 형식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의 예배는 형식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그것이 은혜, 사랑, 자비,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힘이 있고 다윗의 노래는 감동적이고 다윗의 찬양은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에서 그야말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혼 온 몸이라고 하는 말은 전인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전인격입니다. 다윗은 감추고 싶지만 감추지 아니했고 돌이키고 싶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적에 다윗은 책망을 듣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온 몸을 다해서 막 즉각적으로 왕의 때 감히 이러면서 그 나단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엎드려 침상에 가서 회개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적셨으면 침상이 적실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몸과 마음, 정성이 뜨거워지고 달구어지고 중심으로 드려지는 감사와 회개와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다윗을 몽땅 그 엄청난 간음죄, 살인죄 그냥 용서해 주었어요. 용서라고 하는 확신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용서받은 기쁨을 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도다. 아멘. 파멸해서 속량하셨도다. 다윗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을 3절에 와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줄 정도라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얼마나 놀랍고 놀랍냐 그 말이에요. 용서는 단순한 기억하지 않음이 아니라 아예 그 일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기억을 지워서 기억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어느 정도 성경에 말하고 있느냐면 죄를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억이 떠오른다면 제대로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인지 제대로 회개만 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 구한 죄값에 대한 내용은 우리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 이런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슨 죄를 고백하냐? 나 몰라.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른다는 얘기. 그러니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받고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첫째로 여기 3절에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악을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따라합시다. 죄악을 사하시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같이 부릅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때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에
아마 20년이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얼마 전까지도 용서를 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분만 보면 마음이 자꾸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제대로 용서가 안 됐거든요. 설교자로서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데 나도 용서 못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오리까. 어느 날 그분을 만났어요. 싹 짜지. 내가 가진 모든 것, 지갑을 열었어. 봉투다 넣고 당신과 함께 좋은 음식을 사잡수시라고 건네줬어. 그때 건네주고 나니까 내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해. 그래도 용서가 되는구나.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것 쓸 것이었지만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죄의 종로로다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4절에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를 잊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은 뭘까요? 육체적인 질병만이 뜻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질병, 상한 마음, 실패, 절망, 포기, 고독 등을 통틀어서 모든 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한다? 라파 고쳐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고쳐주신다. 단순한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의료 행위적인 치료가만이 아니라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니라.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셔요. 그 사람의 체질을 잘 아셔요. 저는 여러분들의 체질을 속속이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인가를 모르는 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 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체질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계를 차는 사람은 시계 속에 시계가 고장나면 우리는 못 고쳐요. 엔지니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시계를 만든 사람은 벌써 소리만 봐도 벌써 알아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모르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원인을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체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을 아시기 때문에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한참 TV에 보니까 막 뜨는 가수 있잖아요. 네? 이건 의료사고다, 난리. 나는 보니까 병원 원장이 젊더라고요. 좀 죄송합니다만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고의성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살려보려고 애쓴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죽여서보다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껏해야 치료비밖에 더 받겠어요, 병원이 원장이? 안쓰럽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분 가족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다면 실수한 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가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옆사 우리 모두 그럽시다.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니까 인사 좀 해요. 1년 동안 상처가 됐으면 나로 인해서 용서하십시오. 알았어요? 고의성을 가지고 남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말 한마디가요. 그런 마음을 잘 없는데 그냥 표현 방법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저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근데 마음은 아닌데 그 사람의 체질을 모르니까 이런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체질을 내가 모르니까 그게 상처가 될 줄이야 모르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말하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인데 B라는 사람의 체질을 내가 모르고 건넨 말은 그 사람은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미안스럽더라고요. 오늘 살아가신 여러분, 원인을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체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을 아시기 때문에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보한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 좋은 것으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다윗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으며 질병의 고통 속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태양을 향해 올라간 것 같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요. 이 은혜가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축복 속에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